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십니까? 19세기의 스웨덴의 발명가였던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아주 큰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테이블에 앉아서 신문을 딱 펼쳤는데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대서특필로 났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부고 기사였어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신의 부고 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는 자신의 형이 얼마 전에 사망했는데 신문사가 실수로 자신이 사망했는 줄 알고 이렇게 부고 기사를 낸 거예요.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데 그 부고 기사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죽음의 상인, The Merchant of Death. 이 부고 기사의 헤드라인을 읽고 이 알프레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에 빠졌는데 일단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부고 기사가 난 것도 충격이죠. 근데 자신이 죽음을 팔아서 부를 쌓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알프레드는 자신의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평화와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벨상이 탄생하게 됐고요. 그래서 노벨 하면은 이제는 다이너마이트보다는 노벨상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의 여러분과 저의 수고와 헌신은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영화인데 콜로세움에서 싸우는 검투사들에 대한 영화였어요. 남자들이 참 좋아했던 영화였습니다. 아카데미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첫 장면에 나온 그 대사가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주인공이 장군인데 전쟁을 앞두고 그 부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영혼의 메아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it will echo into the eternity.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들, 그것들은 어떤 메아리가 돼서 울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의 의미는 이제 지금까지 한 말들을 지금까지 했던 그 말에 기반을 두고 앞으로 얘기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런데 15장에 딱 들어오면서 가르침을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앞에서 가르쳤던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열매라는 뜻은
둘째, 셋째, 넷째 계속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도 보시면은요,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이고 사망이 영원히 패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입니다. O death, where is your sting?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은 다 헛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모든 수고와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삶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성경 속에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요,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그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약속하고 약속된 땅을 향해서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부와 명예, 그 편리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여러분. 다윗도 볼 수 있고 엘리야, 이사야, 에스라, 에스더, 다니엘,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성경에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다 사람입니다. 추우면 따뜻한 거 찾고요, 더우면 시원한 것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편리와 안정과 쉬운 것들을 버리고 수고와 헌신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무리 커 보여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얕은 나무들은 강한 바람이 한번 쓱 불면은 금방 뽑혀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게 내려간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깊게 자라난 뿌리가 나무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은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아무리 큰 유혹이 흔들려고 해도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하지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뿌리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깊게 살펴보길 바라요. 제가 이전에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9세기의 영국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인도에 복음을 전도하러 나갔었어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언어도 통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가족을 다 데리고 왔고요,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도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녀도 한 명 잃고요, 아내도 정신병에 시달리기까지 하면서 하여튼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희 같았으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그렇죠?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고 다시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캐리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을 그가 쓴 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가장 힘든 순간에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을 맡기신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결국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수많은 인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선교에 대한 그 열정이 수많은 영국과 이 북미의 이 선교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물결이 흐르고 흘러서 당시에 동방에 아무도 모르는 나라였던 우리나라에까지 아펜젤러 그리고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헌신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조건이나 결과를 보면서 헌신하라고, 그렇죠? 세상에 파송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헌신은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뿌리를 두면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 소망 위에 굳게 서서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느 정도만 헌신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어느 정도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시적으로나 어떤 순간 그게 아니라 또 상황을 봐가면서 하라는 것도 아니라 그런 개념과는 완전 반대인 개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요, 넘치게 하라고까지 말을 해요. 적당히 필요한 만큼 눈치 봐가면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런 단어들은 기도할 때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수고하고 헌신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힘들게 항상 넘치도록이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일은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일 안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 주신 기쁨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와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일이고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따로 있고 육적인 것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상 넘치게 헌신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분명히 머리에서 우와, 듣기만 해도 지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노맨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바쁨, 피로,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고와 헌신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바울은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우리들의 역할은 충성되게 심고 물을 주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몫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단기적인 성과나 보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더 하면은 이만큼 이해해 주실 거야, 이만큼 넘치게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바울의 사역과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솔직히 오늘 본문을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사역에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넘치도록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책임을 다하는 정도의 수고와 헌신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말씀이지요.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말씀이지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 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우리는 바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그 수고와 헌신은 부활신앙과 그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도 잠시 반짝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넘치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넘친다는 것은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쓰다가 남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재능, 재물 이런 것들 다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당장의 상황이나 어떤 결과에 따라 제한적이고 망설이는 헌신을 드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넘치도록 드리는 수고와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헌신은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깊게 새길 수 있길 바라요. 항상 주의 일에 넘치게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요, 우리의 수고가 어떻다 그래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는요, 그냥 땀 흘리는 노동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지치는 헌신까지 포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헌신하는 게 아프다,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수고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수고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 세상 살면서 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사시는 분 계시나요? 어차피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세요. 하지만 온전히 가치가 있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제가 이전에 목회자 컨퍼런스 1박 2일 날 참석을 했는데 같이 방을 쓰던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성토 대회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 안 변합니다. 제가 설교를 10년을 했거든요. 1년이면 52번, 10년이면 520번을 했는데도 이 인간들이 안 변합니다 하면서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안 변하지? 내 노력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가 이렇게 참아줬는데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안 변하지? 내가 그렇게 전도했는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둘째치고 교회도 한번 안 나와볼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장은 없는 걸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의 수고는 단 한 번도 헛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니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승리, 완전한 계획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도 때로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의 순종을 받으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을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당시에 얼마나 헛되고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리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비라는 것은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대요. 그것도 40일 40밤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얘기하지 않겠어요? 배를 짓는데 바다에다 짓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다 짓고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완성했습니다. 결국 그 수고와 헌신은요, 그의 가족과 생명을 구했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쓰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도
우리들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은 단지 그 결과로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작은 행동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그거 그렇게 많이 해도 아무도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하지 마. 이게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은 10불 내면은 100불 받아야 되는데 10불 내면은 한 50불 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헌신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수고와 헌신만을 강조하고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단지 예배당 안에서 머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름받은 성도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경험돼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순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할 책임과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야 하고요, 넘치는 헌신으로 가득 차야 하며 주 안에서 항상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준비와 파송을 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을 시애틀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헌신이 힘들고 수고가 헛되게 느껴질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을 비추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품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담대히 나가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항상 넘치도록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